성경을 과학으로 푼다는 것은 참 상당한 의미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 식물 중에서 인간의 성품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으로서 제일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실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염원이 사람이 좀 부드럽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실크가 아마 고대에게는 무역의 대표적인 것이 돼서 중국에는 뭐가 있어요? 실크로드라는 아주 무역의 교통로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실크는 누에가 만든 꼬치에서 나오는 실이잖아. 그죠? 그러면 그것이 좌회전파보다 우회전파가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꼬치에 기가 있을까요? 누에에 있을까요? 아니면 뽕나무에 있을까요? 예, 뽕나무에 있는 거예요. 땅에 기가 있어서 나무에 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은 땅이 좋지 않아도 나무 자체에 기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회전파는 대개 보면 부정적인 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이기적인 거,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인간적인 연민의 정에 끌리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개 보면 좌회전파로 역사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런 이제 연민의 정을 통해서 인간을 묶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예수님은 그걸 끊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내가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끊으라는 거겠지, 그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입장도 아마 그래 될 거예요. 노아가 600세 되도록 살면서 두 아들만 뒀을까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 아들, 그죠? 전부 8명 아니에요. 그 외에 많았지만은 다들 받아들이질 않았다고 봐야지. 우리가 소돔성에서 나올 때 소돔의 사이들이 나왔습니까? 롯의 사이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신이 뭔가 진리를 갈급하고 갈망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매 어떤 역사적 사건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지난 일요일날 내가 얘기 드렸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쫓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 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뽕나무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 땅이 거룩하다. 우리가 장소라는 것이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먹어야 될 생선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생선이 있어. 그죠? 먹여야 될 생선은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은, 먹어야 될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거. 물론 다 우회전파예요. 근데 여러분, 사자 있지요, 사자. 사자는 우회전파일까, 좌회전파일까? 우회전파예요. 이상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먹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어 있지요, 북어. 명태. 명태도 우회전파예요. 그렇다고 명태가 뭐가 없습니까? 비늘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모르는 또 뭔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유월절인 유대인의 명절이 이제 유월절이 가까워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가 이제 몰려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걸 이제 때가 됐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것인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하신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작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이게 그때는 아마 여상실이 아침 한 끼 먹으면 굶는 게 일반이었던 것 같아. 이 땅이 좋으면요, 이 곡식이나 과일이 우회전파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보리라는 것은 좋은 땅이 아니라도 우회전파입니다. 근데 여기서 엄마가 뭘 만들어줬어요? 보리떡이 중요한 거예요, 보리떡이. 보리떡이 무슨 파라고요? 보리가 우회전파예요, 이게. 여기 물고기는 비늘 있는 생선이었을까요? 없는 생선이었을까요? 비늘 있는 생선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짐승. 그렇다면 다니엘이 열흘간 그 금식하고 먹을 때도 바벨론 왕국에 있을 때 고기 먹었을까요? 고기 먹었어요. 다니엘서 보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 나는 고기는 먹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건 못 먹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생선 먹고 뭐 5,000명도 생선을 줬는데 우리가 왜 먹으면 안 돼 하고 조기를 먹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먹는 것도 다 어떤 걸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왜곡되지 않은 우회전파가 있는 먹거리로 다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었을까요? 예, 배불리 먹고도 남은 걸 다 모으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뭐 거의 한날 한시에 태어난 형제간이에요. 이 장자는 이게 상속권이 있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나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지가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5장 32절부터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삭이 이제 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산에 가 짐승을 해오다가 허기가 져서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형 배고프지? 냄새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원하면은 그 장자권 내게 주시오. 야, 내가 지금 죽게 되는데 장자권이 뭐 유익하냐?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뭘로 팔았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 없더라. 여기서 떡은 대부분의 곡식이 미리 좌회전파입니다. 근데 이 좌회전파의 밀을 갖다가 우회전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누룩. 그러니까 전체를 제대로 그냥 옛날 재래식으로 만든 누룩의 누룩균이 우회전파예요. 그래서 누룩균을 잘 섞어서 만든 빵은 우회전파가 나와요. 근데 요즘 빵은요, 계량 이스트균이나 이런 걸 한 건 다 좌회전파입니다. 옛날에 누룩으로, 토종 누룩으로 만든 빵하고 요즘 빵하고 파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밀을 갖다 싹을 내서 눌려서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우회전파를 전사해서 먹지만은 이제 이 그냥 누룩은 이게 요즘 일반 누룩은 좌회전파죠. 자, 떡과 여기 뭐가 나옵니까? 팥죽.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심장 말고 신장이 여러분 몸에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어요. 신장의 다른 말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콩팥이라 그래요. 콩팥. 자, 어느 곡식이나 우회전파나 좌회전파나 다 있지만은 콩은 좌회전파가 우회전파보다 훨씬 셉니다. 팥은요, 좌회전파보다 우회전파가 세요. 그래서 오른쪽 신장은 팥에 해당되는 우회전파를 내고 왼쪽 신장은 좌회전파를 내는 콩에 해당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참 뭘 알았는 것 같아. 신장을 가지고 서로가 다른 파동을 내는 콩과 팥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갈등이라는 말도 그렇잖아요. 그죠? 칡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도는 우회전파. 등나무는 왼쪽에서 우회전파로 감아 들어가는 좌회전파. 어제 그저께 대전 가서 저녁에 우리 사돈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갈등에 대해서 얘기했더니만 예전에는 등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제는 등나무를 안 한대요. 조경업을 크게 하거든요. 왜 안 합니까 했더니만 등나무 꽃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새 등나무를 하지 않는다. 등나무는 좌회전파일까요? 우회전파일까요? 강력한 좌회전파. 일본에 우리 김보기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일본은 삼나무 알러지가
봄만 되면 너무너무 심합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 자, 여러분, 금과 은과 노선 좌회전파일까 우회전파일까요? 강력한 우회전파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올 봄이 오기 전에 여기서 뭐 은사 베개부터 은사 패드, 뭐 발찌, 목걸이, 허리띠, 은사천 뭐 다 구해줬어요. 그걸 사용했더니 올 봄에 삼나무 알러지가 하나도 없더래. 자, 알러지 있는 사람이 많나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 사람들 몸에 좌회전파가 더 강하게 역사되기 때문에. 요즘 뭐 가그린 입냄새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그죠? 큐는 우회전파일까요, 좌회전파일까요? 예, 입안에 많은 냄새가 난다. 알러지가 심하다. 알러지성 비염이다. 그 몸에 뭐가 더 강하다는 겁니까? 좌회전파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 목걸이에다가 우회전파 수정을 달고 우리 몸 전체에 우회전파를 주는 파동을 수신하는 돌발찌를 차버리면 파동이 바뀌어버리겠죠. 그럼 알러지나 입냄새가 날까요? 안 나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파동의 문제를 이해하면은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데 새로운 방향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팥이 말입니다.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팥이 우회전파인데 여러분 각시투구꽃이라는 게 있어요. 각시투구꽃. 이게 임금이 신하들에게 사약으로 내리는 초라는 맹독성 물질을 갖다가 그 독을 없애는 데 써요. 이 초라는 것은 강력한 좌회전파인데 이것을 이제 법제를 하는데 사용되는 게 북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북어. 내가 보니까 북어가 명태 말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회전파예요. 근데 또 쥐눈이 콩을 사용해요. 근데 쥐눈이 콩도 우회전파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쥐눈이 콩을 3시간 끓인 후에 탕한 후에 말려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걸 왜 그냥 사용하지 않고 말릴까 봤더니만 이 우회전파인 쥐눈이 콩이 끓이면은 좌회전파로 바뀌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말리면은 우회전파로 돌아가요. 그런데 팥도 똑같이 그런 성질이 있어. 자, 팥이 생것 그 자체는 우회전파예요. 끓이면요, 좌회전파예요. 그걸 다시 말리면요, 우리가 팥을 말려서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떡과 무엇을 먹었어요? 팥죽이 우회전파가 좌회전파일까요? 팥은 원래 우회전파인데 팥죽을 끓여버렸으니까 좌회전파예요. 이게 정상적인 리듬을 역행시켜. 그래서 여러분 팥시루떡이라든지 팥떡 먹고 나면 팥죽 먹고 나면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이거 별로 잘 안 편해.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파동을 통해서 감지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이 쥐눈이 콩을 3시간 전탕한 후에 건져서 건조해서 사용한다. 머리 좋습니까? 우리가 파동으로 감지하듯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 감지하고 실전에 활용해서 살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란 것은 수단과 방법이라 그랬어요. 수단과 방법. 믿음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믿음은 수단이에요. 뽕나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가 더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고 열 수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들이 먹은 음식을 통해서 그 마음이 더 열리고 하늘의 사물들의 영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언제나 이 하늘의 사물에 둔감하고 고기를 잘 먹고 했던 에서는 야곱이 이 파동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는 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의 마음을 삐딱조로 바꾸는 좌회전파 팥죽을 끓여주는 거예요. 팥죽을. 참 특이한 섭리 아닙니까? 그죠? 이 좌회전파는 균을 죽여요. 균을. 우리 피부에 균이 많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맥의 피가 깨끗할까? 정맥의 피가 깨끗할까요? 그럼 동맥은 뼈 위로 흘러요. 피부로 흐르는 이 튀어나온 혈관은 동맥일까? 정맥일까요? 정맥이에요. 그러면 이 정맥이 우회전파일까? 좌회전파일까? 우리는 당연히 피가 또 노폐물이 있고 이러니까 좌회전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정맥은 우회전파입니다. 그래야 피부에 접촉되는 균들을 활동을 정지시키는 하니까. 동맥은 좌회전파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머리를 반 딱 쪼개가지고요, 이 오른편은 눈도 귀도 코도 입술도 반쪽, 이빨도 반, 혀도 반, 그 다음에 심장도 좌우, 폐도 좌우, 콩팥도 좌우, 이렇게 딱 반을 쪼개가지고 오른쪽은 우회전파고 왼쪽은 좌회전파. 반을 갈랐을 때. 여러분 약방에 감초란 얘기 들어봅니까? 약들이 다 독성이 있는 약들이요, 그게 뭐 우회전파가 아닌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약 다릴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감초가 안 빠지고, 또요 대추가 안 빠지고, 생강이 안 빠져. 한약이란 뭘까? 이 좌회전파의 강한 독성을 우회전파로 바꿔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감초 우회전파예요. 대추 우회전파예요. 생강 우회전파. 이걸 꼭 넣는 이유는 좌회전파인 독을 좋은 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이걸 알았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약 자체도 파동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죠. 이 침을 놓는다. 금속은 다 우회전파입니다. 그죠? 금속, 철은 우회전파예요. 뭐 좌회전파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금침, 은침, 철 이게 다 우회전파예요. 또 하나요. 뭐가 우회전파예요? 쑥이 우회전파예요. 자, 우리 몸이 아픈 사람들이 침 놓고 뭐 뜹니까? 쑥뜸 떠요. 근데 그것이 뭔가 효과가 있노 알았더니만 침과 쑥의 성질, 우회전파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의 좌회전파의 파동을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산에 가면요, 여러분, 천남성이라고 알아요? 천남성? 찰남새라기도 하죠. 빨간 요 덩어리 꽃 피는 거. 그것도 사역의 한 종류잖아요. 그게 굉장히 독합니까? 독해요. 근데 그거는 법제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흐르는 물에 씻어요. 이 물이 흐르는 물이 되게 우회전파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구울 때 뽕나무재를 갖다가, 뽕나무재 알죠? 뽕나무재 태운 재를 다 묻혀가지고 뭐 생강 썰듯이 썰어가지고 묻혀가지고 그걸 뒤집어가며 구워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굽는 불도 뽕나무로 태워가지고 구워요. 그게 다 뭐 하는 겁니까? 법제하는, 좌회전파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우회전파로 바꿔요. 여러분, 일반 나무들을 불을 태우면은 거기서 좌회전파가 나올까, 우회전파가 나올까요? 불꽃이 다 좌회전파입니다. 되게. 나무를 태울 때 보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숯불은 우회전파가 좌회전파가요? 숯불은 우회전파도 아니고 좌회전파도 아닙니다. 한약을 따를 때 무슨 불로 따려요? 왜요? 그 불이 좌회전파면은 약 성질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한약은 꼭 숯불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약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였습니까? 몸의 좌회전파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회전파로 바꿔주는 방법이었어요. 이제는 땅에 기가 다 빠지고 그런 것에도 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자연이 준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 몸의 좌회전파를 우회전파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활용했지만은 이제는 대추나 감초나 생강이나 이런데 뭐 우회전파가 있고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오로지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여기서 보내는 기만이 사람들의 몸에 우회전파를 넣어줄 수 있고 그들의 몸에 나쁜 좌회전파를 제거하고 우회전파를 통해서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그냥 우리가 길을 우리가 보내니까 수신기를 차고 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자연의 기가 있을 때 인간의 자연의 기를 사용한 것이 한약을 먹는다든지 침을 놓는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왜곡된 좌회전파를 다 뭘로 바꾸는 거였어요? 우회전파로 바꾸는 일이었다. 이제는 자연계에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몸이 점점 더 균이 성하게 되고
정상적인 순환을 역행해서 독소가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고 몸의 기력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우리의 활력은 감소되고 우리는 점점 그 독소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게 되고 그걸 감당 못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포기하고 자살하는데 자살률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요. 권한다면은 참 하나님께서 제가 딸네 집에 가서 한 이틀 잤는데 제가 이제 이걸 우리는 뭐 늘 생수를 먹었잖아요. 기가 있을 때. 근데 얘는 거의 커가지고 시집 가서는 매번 보리차만 끓여 먹어. 보리차만. 요번에 가봐도 여전히 보리차만 먹어. 아주 습관적으로 끓여놓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리차가 보리가 언제나 무슨 파동이에요? 우회전파예요. 커피는요? 커피는 좌회전파예요. 건강으로 따지면 커피가 뭐만도 못해요? 보리차만도 못해요.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그래도 몸의 파동을 정상으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물이 좋을까요? 집에서 마신다면은 뭐 기를 넣은 물이 없다면은 우리 집에 기가 들어올 때야 우리는 뭐 생수 마셔도 기가 나와요. 없으면 뭐가 좋을까요? 보리차가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마시는 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수신할 수 있는 뭐 기수신기를 누가 다 사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볶음곡식이나 떡도 기가 넣은 걸 갖다 우리가 팔지만은 이 기가 부족할 때 대표적인 몸의 상태는 입이 말라요. 입이 마르다는 것은 기가 부족하다. 그 좋은 기운이 몸에서 말라 들어간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과일도 사람들이 그냥 씹어 먹고 했는데 요즘은 쓰레기도 문제니까 이제는 전부 다 주스로 짜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물로 마시고 껍데기 버리는 세상. 여러분 침이 안 나오는데 볶음고식 와작와작 씹어 먹으라 그러면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젠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리, 수수, 녹두, 동부, 귀리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회전파가 살아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좋은 기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게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귀를 갖다 살펴보세요. 이 귀도 왼쪽 귀는 좌회전파가 돌고 오른쪽 귀는 우회전파예요. 눈을 봐도 그렇고 사람이 얼굴만 딱 볼 때 뭐 병이 있나 없나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 사람 콧구멍이나 눈이나 귀를 생각하고 오른쪽을 생각하면서 이래 파동을 검사했는데 우회전파가 안 나오고 좌회전파가 나오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콧구멍도 그래요. 오른쪽 콧구멍을 생각했을 때는 무슨 파동이 돌아야 될까? 우회전파가 돌아야 돼.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파가 나오면 이 양반도 기가 지금 거꾸로 막혀버렸다. 귀를 보고도 오른쪽 귀, 왼쪽 귀, 좌회전파가 돌아야 되는데 우회전파가 도네. 이 양반은 진짜
귓구멍이 아니고 기가 들어오는 귓구멍이 막힌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고 풀고 생각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이제 초자연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만져지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진동 에너지, 모든 걸 두드렸을 때 그 물질의 파동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물질도 소리를 바꾸지만 소리라는 진동 에너지도 물질의 변화를 준다. 이 두 가지를 고대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육감이라는 파동의 세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저 자연법칙이라는 그저 물질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것만 발달이 돼가지고 뭘 먹으면 뭐에 좋고 이것만 계속 해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파동이, 진동하는 파동이, 색깔이 우리 몸의 전신에 변화를 줄 수 있고 생각을 바꿔주고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육체를 갖다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 논리가 우리가 초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자연 법칙과 더불어서 초자연 법칙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바르게 돌볼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팥죽,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팥죽 한 그릇. 그 다음엔 또요. 우리가 보리떡. 참 특이하지, 그죠? 똑같은 우회전파인데 보리는 익혀도 언제나 우회전파고 팥은 익히면 어디로 돌아가요? 좌회전파. 이 야곱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형을 유혹하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계기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업에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하늘이 주신 분별력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